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남겨진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외적인 핍박과 또 내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은 습성들, 또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핍박을 피하여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적으로 다가오는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말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세울까, 어떻게 격려하고 바른 말씀의 안내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어느 재벌 회장이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어쩌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인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시련은 있어도 신앙생활에 실패는 없어야겠죠. 시련은 있어도 삶은 무너지지 않아야겠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은혜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의 축복을 말할 때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 이런 노래도 있고 또 이런 책도 있고 상처는 별이 됩니다 라는 시도 있습니다. 상처를 말하는 영어 단어 스카와 별을 말하는 스타는 스펠링 차이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스카는 스타가 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시련 없이 고통 없이 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하죠. 그곳은 너무나도 바람이 거세고 그리고 너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무릎 꿇는 자세로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은 나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눈보라가 심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부러진 무릎 꿇은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의 재료로 이 나무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온갖 매서운 바람과 거센 폭풍우 속에서 나름대로 순응하고 그 시련을 극복하면서 공명이 나타나는 그 내공을 키우는 나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혹독한 시련과 역경들을 이겨낸 사람들 속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혹독한 상처를 이겨내는 사람이 깊은 공명과 울림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조개의 가슴 속 모래알 한 알이 들어가면 그것이 온몸에 진통을 주는데 이 진통으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만들어내는 진주. 귀한 생명은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잉태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처가 썩지 않게 별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문안 인사도 짧고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사람에게 역경지수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역경을 당하면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줄 몰라 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역경을 만나면 오히려 극복하려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역경을 만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마주하라. 그것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또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목적이 다릅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그 사람을 악에 빠뜨리고 죄에 빠뜨리고 올무를 만들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강건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 그것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기뻐해야 할 이유,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기뻐해야 할 이유, 첫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삶의 불순물이 빠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은 우리를 병들게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게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뇌 혈관에 이물질이 끼면 언젠가는 그것이 터지게 되면 그 사람은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불순물이 들어오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고 그것을 쓰러지게 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그러한 불순물들을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30절에 보면 상처가 나도록 맞아야 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 하고 매질은 마음속까지 청소한다. 매질은 때로 마음속까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2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큰 고난의 때가 올 것인데 다니엘에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는 이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냐? 시련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흠없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할 것이다. 그들은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때로는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을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그 시련을 통하여 그들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고,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더 악해지게 되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로 그 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 또 템프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결과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신다. 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그 과정을 통과했더니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너희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활 타는 가마니를 보신 적 있나요? 그 가마니의 불을 앞에 앉으니까 너무 그 불이 얼마나 큰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작은 불도 있고 큰 불도 있구나. 모닥불과 같은 그런 불이 아니라 엄청난 불, 그 큰 불을 보고 나니까 이런 불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졌는데, 진노라는 것도 작은 진노가 있고 엄청나게 큰 진노가 있겠구나. 우리가 부리는 진노, 혈기, 이것은 모닥불과 같이, 작은 불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나타날 때 정말 무서운 진노가 있겠구나. 그래서 찬송가 70장에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 엄청난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마를 통과한 후에 지나고 보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우리를 영적으로 더 온전하고 순결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나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사람은 성숙해지고, 시련을 통하여 사람은 성장해가고, 시련을 통하여 사람은 더 폭넓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시련 가운데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견디고 인내하고 넘어서야 하는데,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가 왜 중요한가? 상처는 별이 됩니다 라는 책을 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시련을 겪고 상처를 겪게 되면 감정의 늪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깊은 상처와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의 감정의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힘들다.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이 그 감정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은 그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냉동창고 기사가 그만 실수로 냉동차에 들어갔다가 문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 차는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으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해도 열리지 않으니까 순간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하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이곳에서 얼어 죽겠구나 하는 두려운 감정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 기사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냉동차의 냉동 기능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온도는 정상 온도였고 얼어 죽을 온도가 아니었는데 이 기사는 냉동 기능이 지금 작동되는 줄 알고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벽면에 그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낙서한 것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점점 기온이 낮아진다. 몸이 차가워진다. 나는 점점 얼어가고 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그 글을 추위가 엄습해온다. 나는 곧 얼어 죽을 것이다. 이러다가 나는 곧 얼어 죽고 말겠지 하고 그 낙서하고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침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온도였지만 문제를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얼어 죽을 것이라는 감정의 늪에 빠져서 현실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는 별이 됩니다. 이 저자가 그런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객관적으로 독서를 하면서 나의 생각이 넓어지고 사고가 변하면서 나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고, 사람들에게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세요, 정상적으로 사고하세요 하면서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책으로 썼는데 상처는 별이 됩니다. 독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 감정의 폭에 우리가 휩쓸리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황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커지고 어느덧 성장한 자가 되고 또 견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참 배운다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 큰 복인 것 같아요. 참 배웠다는 것, 깨달았다는 것, 배웠다는 것이 꼭 학교에서만 배운 것은 아니죠. 꼭 책을 통해 배우는 것만은 아니지요. 삶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배우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생각하면 내가 배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배운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물며 배우는 것도 큰 축복인데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람이 온전케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웠느냐의 차이가 그 사람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 시련을 당하는 이의 옆에서 어떤 말씀이 들려지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드린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시련 중에, 아픔 중에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근데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가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들려지게 한 것입니다. 육체의 소리, 분노의 소리, 악인들의 소리, 내 생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시편 16편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어느 날 요동치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내 영이 기쁨이 생기고 내 육체도 안전해지고 내 마음도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육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영혼이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당할 때 마음이 요동치고 괴롭고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지혜로운 생각이 들고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도록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깨어 기도하라. 오직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불신앙의 특징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 마음이고요. 불신앙의 특징은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자르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한쪽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정하고 걸어가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신앙생활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여차하면 돌아갈 생각을 하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냥 온전히 내 마음을 내놓지 않고 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한 절반쯤 구경하고 방관하고 그런 자세로 드려지는 예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오늘 말씀에 뭐라 하냐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처음부터 응답되지 않을 길을 그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 변하기 쉬운 생활이라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로 쉽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또 침체하고 또 분노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정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내 마음의 중심이 고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정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않는 것, 결단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모습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온전함에 오히려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부한 자는 때로는 부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 물질에 손해를 입었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아깝고 속상하다고. 그런데 그 부한 것을 잃어버렸어. 오히려 낮추시고 겸손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낮은 자는 비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어떤 일은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비천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라. 그러면서 재물에 또 내 인생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 때로는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상단을 꾸려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사막을 건너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사막에 열풍이 불어서 죽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또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열풍으로 인해서 피어나던 꽃이 갑자기 시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유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온전해지고 또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 삶의 물질적인 유익과 이익, 이것을 떠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라. 할렐루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참고 견디면 승리할 것이다. 오랜 시간 꾸준하게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옳다 인정받는다. 믿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시간이 흐른 후에 시련을 통과한 후에 내 믿음이 옳구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명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명품 신앙은 반짝 신앙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 본질이 나타납니다.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결국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 것은 명품 신앙,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참된 신앙, 그것은 시간의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고 인정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축복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가장 좋은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되고 영화로운 약속을 하나님 주시는 그 테스트로서의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온전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그분 앞에 나아가 마음을 정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정하고 구해야 합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하며 지내십시오. 잃은 것이 있지만 또 얻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할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